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작년 10월 4일 날 주일부터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꼭 1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은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쓰라고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1차적인 목적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고 발각되면 짐승의 밥이 되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누가 진짜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정말 당장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면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위로 아닐까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당장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성도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가롭게 무슨 영생 타령이냐. 지금 당장 끼니거리도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예수냐. 끼니거리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나는 필요 없다.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또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은 병드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고통받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난 지금 당장 살고 싶다.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난 모르겠고 지금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면 내가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아마 다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뭔가 고난이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난받은 건 내가 다 보상해 줄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받는 자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는 위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로해 주신다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가겠다 였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기록한 거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풀면 내가 너희에게 곧 가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보상해 주겠다. 고난 없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가겠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고백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내가 곧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만의 고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고 그가 그리스도인을 대표해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분일까?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건강 문제나 우리의 물질 문제나 우리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금은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이죠? 네가 고난 중에 있고 자,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편지를 보낼 때에도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예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 받을 은혜가 있다. 지금 받을 은혜. 그리고 고난 중에 지금 너희를 구원하고 있는 은혜가 있다. 고난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고난을 지금까지 이렇게 극복해 오셨죠. 그리고 고난을 지나오면서도 믿음 잃지 않으셨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병실에서 그 고통과 싸우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현실 문제에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지금 너희를 구원하고 있는 나를 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현실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틀림이 없는데 근데 주님은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를 구원하는 것으로만 너희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최종 승리. 최종 승리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자, 야구 경기를 보세요. 야구 경기를 보면 3회 공격을 해서 3점을 얻어요. 너무 기쁘죠. 3점을 홈을까지 들어왔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최종 승리는 아니에요. 5회에 가서 5점을 잃었어요. 역전이 됐어요. 전세가 뒤집혔어요. 그렇다고 또 절망할 일도 아니에요.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왜요? 아직 패배한 게 아니니까요. 야구는 9회까지 모든 점수를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9회에 가서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중간에 3회에 점수 얻는 것 같은 기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합격하고 또 건강 회복하고 물질 문제 풀리고 감사해요. 근데 또 살다 보면 인생 중간에 5회쯤에 5점 실점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받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마다 은혜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주님은 9회에 최종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가겠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최종 승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인생도 그렇고요. 야구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가 그래요. 다 끝에 가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9회까지 가보면 그때 진짜 이기는 게 정말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악담을 막 퍼붓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상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정말 우리 마음 같으면 주님이 한 번 내려와서 본때를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그죠? 정말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를 구원해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왜 본인은 구원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내려와서 너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의 군인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한번 돼봐라. 그렇게 막 조롱해요. 그때 주님이 그래 이놈아 내려왔다 이러면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되셨겠죠. 그러나 인류의 구원자는 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정말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받는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는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몸 찢겨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종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너희에게 가겠다. 반드시 다시 가겠다. 최종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정말 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가 3가지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는 참 세분화된 단어예요. 사랑이란 말도 뭉뚱그려가지고 사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남녀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또 부모 간의 사랑, 이렇게 사랑을 다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헬라어는 아주 정확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 헬라어처럼 좋은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생명으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3가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푸시케라는 거고, 하나는 비오스라는 거고,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넓은 의미로는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하나는 각각의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자, 저를 봐요. 우리 청년들. 준하가, 이삭이, 다 목사님을 봐요. 첫 번째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목숨.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목숨을 말합니다. 이거를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목숨이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이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로 왔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할 때 목숨이 푸시케예요.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는 줄 아세요? 당신의 육신의 목숨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 푸시케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겨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숨, 육신의 건강, 이게 푸시케예요. 두 번째가 비오스예요. 비오스. 비오스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살림, 그리고 재산, 물질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려면 돈이 써야 되고 살려면 양식 먹어야 되고 이게 살림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살림을 나누어 줬다고 할 때 그 살림이 비오스예요. 그러니까 살림을 나눠줬다는 건 뭘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물질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물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살림, 물질, 비오스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를 하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푸시케를 위함인가요? 푸시케, 육신의 건강. 그래서 하루라도 한 해라도 더 살기 위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염려하는 거, 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일까요? 두 번째 비오스. 비오스를 위함이에요? 살림살이 나아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좀 물질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님은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우리 목숨을 당신의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살림살이 물질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푸시케와 비오스만을 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 영원한 생명, 조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끊으면서, 예수의 목숨을 끊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이유는 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조회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푸시케와 그리고 비오스는 사람도 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워낙 건강하신 분들이면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유전적으로 건강을 타고나요. 그러면 육신의 건강, 목숨, 그거 여러분 부모로부터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면 육신의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재력에 따라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흙수저 물고 태어날 수 있어요. 부모가 재산이 많고 할아버지가 능력이 많으면 자녀들이 비빌언덕이 생겨요.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로부터 뭔가를 좀 받아서 출발할 때부터 좀 비빌언덕이 있었으면 훨씬 더 빨리 경제적으로 일어났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면에서 좀 물질적으로 남겨주지 못하는 게 많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경우 있어요. 비오스는 부모로부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으신 건 푸시케 비오스를 뛰어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 그게 바로 조회,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악한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인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합니다. 생명이 이게 조회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건 조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아유, 나는 당장 그거 모르겠고 당장 끼니거리, 당장 건강,
당장 내 인생 풀리는 거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어. 그건 사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한 대로 주셔요. 은사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 그건 조회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셨고 내가 조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확신이 계시다면 세상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푸시케, 건강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아서 몸이 약할 수도 있어요. 비오스, 물질 넉넉할 수도 있고 늘 물질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조회를 가진 자라면, 조회를 정말 믿는 자라면, 그러나 푸시케와 비오스 때문에 낙심하고 그거 있다고 좋아하고 없다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푸시케에만 관심 있고 늘 비오스에만 관심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돈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건강 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면 조회, 영원한 생명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생명 약속하시고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뭔지 알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 가지 고백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세요? 아멘 하신 분께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게 진심인가는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자신이 한번 대답해 봐야 돼요. 그게 진심인가? 그리고 내 중심에서 나오는 말인가?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 따라하려니까 대답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오지도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죠? 오지도 않을 분을 기다리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은 없어요. 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그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오기 싫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슬픈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시고 반드시 오실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의 입장에서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오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근데 애타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신랑으로, 구원자로 주님이 오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줄 알아요?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솔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는 줄 알아요? 이 땅이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다 해도 그래도 이 땅이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만큼은 점검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을 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 자, 주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줄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다니엘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인을 쳐라. 그리고 덮어놔라. 오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임봉하지 마라. 왜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대로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더러운 죄를 짓는 자는 내가 더러운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 대신에 의롭게 사는 자들, 거룩한 삶을 사는 너희들은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다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속히 올 텐데 내가 줄 상이 너희에게 있다. 상을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그러면서 죄 짓는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나중에 혹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혹시 그릇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을 봐요.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유부녀와, 가정이 있는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나쁜 짓이죠. 근데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불륜 저지른 건 너무 나쁜 일인데, 근데 거기에 더 나쁜 짓을 했어요. 뭐냐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을 자신의 행한 것을 은폐시키려고, 그래서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살인교사했어요. 최전방으로 보내놓고 혼자만 남겨두고 나머지 군대는 싹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적의 화살에 우리아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1년을 그 죄를 덮어놓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다윗이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아 데려다가 재혼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1년 동안은 다윗은 더러움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근데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폭로시키셨어요.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숨겨놨던, 은폐했던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완전히 이 망신 이런 망신이 없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냥 여러분, 다윗은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폭로되는 것 때문에, 죄를 들킨 것 때문에 살았어요. 죄가 폭로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사람에게 망신당할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존심 상할 일도 없었고 사람한테 망신당할 일도 없었고, 아마 사람들이 아마 자기를 신하들이지만 벌레 보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죄가 까발려져 가지고 정말 고통 속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거로 인해서 다윗은 회개하게 되었고, 시편 51편 봐요. 얼마나 다윗이 통곡하며 회개를 몇 날 며칠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간음죄 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 죄를 들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했고, 그래서 다윗은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으시다면 다 들키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겁나죠? 아멘 안 하죠? 그래서 일부 때도 아멘 아무도 안 해요. 혹 여러분이 불법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쫄딱 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아멘 안 할 텐데, 여러분, 죄를 짓고 잘 되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대학생활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컨닝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했을 때 들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0점 처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당장은 죽일 것 같이 망신스럽고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괴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낫지. 근데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 믿어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사람한테 망신당하는 건 죽을 것 같고 자살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받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진짜 버림받을 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두려운 건데, 우리는 사람한테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떨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떨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콜을 받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저를 가만두지 마십시오.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간섭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자,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러면 설교의 결론으로,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뭘까? 첫 번째, 언제 주님 오셔도 문제되지 않게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을 인용해 놨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임산부들이 모이면 애 이야기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임산부는 애 생각만 합니다. 애에게 좋은 게 뭘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들으려고 열심히 태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만 쫓고 세상의 기쁨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징어 게임이든지 넷플릭스든지 아니면 뭐 웨이브든지 이런 컨텐츠에서 여러분이 혹시 영상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실 때 보세요. 거기에 하나같이 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세요. 그걸 보면서 그냥 헤헤거리고 그냥 즐거워만 하고 그냥 재미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호평을 받는데 기독교만 그렇게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맨날 쪼그라들만 있으면 됩니까? 여전히 지금도 의인처럼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임산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마치 임신한 자가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맞이하지 말고 주님 언제 오셔도 문제되지 않게.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이상화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 올림픽에서 메달 많이 땄잖아요. 그 이상화 선수가 선수 시절에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아우, 여자 허벅지가 저렇게 두꺼워가지고 어떡하나. 왜냐하면 그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은 허벅지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허벅지에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니까 여자의 허벅지인데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그러니까 종종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우, 여자 허벅지가 저렇게 두꺼워서 어떡하나. 근데 이상하 선수는 전혀 상처 안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만 상상하면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 그 시상대에서 1이라고 써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태극기가 개양되면서 그러면서 애국가를 제창할 그 모습만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전후상한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허벅지 두껍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 가운데는 허벅지가 두껍다는 말, 사람들한테 그 말 듣고 상처받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비유의 비유, 메타포 알아요? 은유. 근데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말고 주님 앞에서 설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가 영원히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마치 이상하 선수가 그 올림픽 메달에서 금메달을 따고 기뻐하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며 훈련하면서 허벅지 두껍다는 말 전혀 상처 안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인생 살다가 누가 허벅지 두껍다고 누가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준다고 신앙 포기하고 교회 떠나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가 될 걸 꿈꾸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날마다 은혜 구하며 사셔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 말씀이에요. 자,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 종말을 사는 성도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 구해라. 은혜. 세상은 스펙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말합니다.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나 더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 주십시오. 내 삶에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강단에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 자녀들이 구원받은 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은혜 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일하지도 않았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경건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세상에서는 금수저 흙수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금수저 흙수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나 여기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직분 얻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고 충성할 수 있을 때 많이 충성 봉사하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사실 저보다 인격적으로나 훌륭하고 실력 면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미래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우리 교회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런 분들은 진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근데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불러 쓰실까? 쓰시기도 불편할 텐데 왜 하나님이 쓰실까?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지난번엔 주한이 빼고 우리 5명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차를 타고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가면서 역사 지식 배틀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퀴즈를 내면 맞추는 걸 했어요. 당연히 우리 집안에서 1위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 왜냐하면 초, 중, 고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영준이가 2위입니다. 근데 정말 자존심 상한데 성주, 주영이 내가 하위권에서 경쟁합니다. 그래서 내가 3등이야. 뭐 이제 경쟁하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이 강점 분야가 있는데 그날은 역사, 과학, 생물, 상식 이런 쪽에 가니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놀았더니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봐도 참 실력 없다, 참 상식 없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써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은혜이잖아, 은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여러분이 혹 믿으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은혜 베푸시며 사십시오. 은혜 베푸십시오. 좀 사람들한테 은혜 베푸시고 참아도 주고 풍모도 주고 관용도 하고 은혜 베푸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믿어지신다면 그러면 누군가에게 은혜 베푸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텐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고백은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 구하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